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장 20절 7별과 7촛대에 대한 해석, 이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받으신 왕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직접 해 주시죠. 계시록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높임 받으신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첫 환상에서 두 번의 명령과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죠. 두 번의 명령,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청각적인 계시, 예, 귀로 듣는 계시, 신탁적 계시의 말씀으로 들은 명령입니다. 그 한 번은 계시록 1장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런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 명령 1장 19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을 이제 기록하라는 명령을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사명의 위임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또 사도 요한이 봤죠. 7금초대, 7금초대 사이에 서 계시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 첫 환상에서 그 마지막 구절인 20절에 여기에 내가 본 것, 이 말이 또 나오죠. 우리가 이 말을 1장 19절에서도 봤습니다. 1장 19절에서 내가 본 것. 예. 근데 이 두 개는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켜요. 1장 19절에 내가 본 것,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가리킨다면 1장 20절에 내가 본 것, 이것은 7별의 비밀과 7금초대의 비밀, 예, 이것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하고 비밀이 한 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비밀이라는 말은 7별에도 걸리고 7금초대에도 걸리는 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7별의 비밀과 7금초대의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 그것이 내가 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장 20절에서 내가 본 것, 이것의 대상은 7별의 비밀과 7금초대의 비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7별은, 그러면 7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시죠. 7교회의 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자라는 말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사자는 이제 여기서 헬라어 원문대로 읽으면 앙겔로이거든요. 앙겔로이는 단수로는 앙겔로스,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거는 이제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앙겔로스, 천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사자, 전달자, 전령, 혹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메신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그래서 학자들도, 다수 학자들의 견해는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지만 또 그 중에 또 소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자, 전달자, 전령,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들을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그 앙겔로스, 천사, 이 명칭이, 앙겔로스라는 이 명사가 단수와 복수 형태로 합하여서 모두 77회에 나타나는데, 이 77회가 모두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는 그런 대행자, 그렇지만 인간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존재들, 다시 말해서 초월적이고 영적인 초자연적 존재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 77회가 모두 사용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예외적인 부분은 계시록 이제 2장과 3장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할 때 여기에 사자, 그 안겔로라 그러거든요. 사자에게 이렇게 해서 그 언어가 천사, 한편으로는 천사를 의미한다는 분도 있고 사자, 목회자, 주의 사자, 이걸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는데, 요 예외적인 해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천사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자를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다. 또 여기에 보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여기에서 별은 또 천사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각각의 별은 각자의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들이다. 수호 천사들이다. 7별이니까 7교회를 대표하는 수호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들은 자신들의 그 지상의 교회에 대응되는 수호 천사를 천상적 존재로서 갖는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다 하늘에 속한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소속이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늘에는 그 교회에 대응되는 수호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드려지는 천사들과 함께 드려지는 그 천상적 예배에 대응되는 것이 지상의 예배라고 요한계시록은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상의 예배 장면, 하늘 보좌에서의 예배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7교회의 사자는 지상적 교회 공동체에 대응하는 천상 하늘의 교회, 지상의 교회에 대응되는 하늘의 수호 천사, 그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특성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안겔로스, 이 사자를 천사로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묵시문학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와 또 초기 기독교에 널리 퍼져 있던 묵시문학적인 사고, 그 사고 방식에 의하면은 모든 인간들은 수호 천사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그와 같은 사상이 나타나죠. 어디냐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10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수호 천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 어린 아이들의 수호 천사가 다 하늘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인간이 그러하듯이 각각의 교회도 자기 그 교회를 대표하는 수호 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러잖아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데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7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각각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인 즉슨 그 교회를 담당하는 수호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 말이나 똑같아요. 편지하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랍손이라는 부정과거 명령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확고한 단호한 명령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록하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각 교회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의 수호 천사에게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은 그 천사가 그 교회를 대표하는 수호 천사에게 기록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교회에게 말씀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또 소수학자들은 이것을 7교회의 사역자로 보기도 합니다. 대개의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그러니까 이 7번의 어디 교회에게 편지하라 한 7번을 제외한 나머지 용례는 안겔로스 단수, 안겔로이 천사 복수,
천사도 이거는 모두 천사들에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사용됐고 사람들에게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 이제 소수학자들이 이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할 때 이 사자를 인간 그 목회자로 본 거예요. 사자, 하나님의 그 일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사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서신을 받아서 회중 앞에서 편지를 낭독할 그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주님의 대사이고 주님의 사신이고, 그들은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양무리를 이끌게 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자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7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거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편지하라는 말씀이나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다른 그 용례와 마찬가지로 이 안겔로스, 이 말은 인간 목회자, 인간 사역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 이런 그것보다는 여기에 나오듯이 천사에게, 수호 천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여기에서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그런데 요한은 승기하신 주님께서 7별, 즉 7교회의 사자를 어떻게 가고 계신다고요? 오른손에 쥐고 붙잡고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각 교회를 대표하는 수호 천사들이 섬기는 그 교회들이 지금 어디에 노출이 되어 있을까요? 로마의 그 박해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예. 그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겨우겨우 그 신앙을 유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주님이 그들의 수호천사 7별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영적으로 그 교회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얘기해요. 아무리 로마 제국의 박해가 많다 그래도 주님의 오른손 안에서 그 교회가 보호받고 있다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그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주권과 지배권,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7금초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7금초대는 7교회를 의미해요. 7교회를 촛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받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는 바로 7금초대 사이에 서 계세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환란에 처한 7교회를, 교회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그들 사이에 주권자와 보호자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악의 세력에서 승리하신 분이시고, 또 역사적 종말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을 최후의 심판으로 완전히 진멸시켜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그런 심판주 이시거든요. 그 주님께서 그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박해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 있어도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영적으로 임재하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7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비밀은 무엇일까요? 비밀이라는 말은요,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기는 이제 헬라어로는 토온 미스테리온이거든요. 토온 미스테리온. 그런데 이 말은 이제 그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죠. 계시라는 말과 유사한 말이에요. 비밀이라는 말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알게 해주신다.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신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에서는 보통 하나님이 그 묵시적 환상가들, 그 작품을 쓴 사람들, 그리고 그 내세운 그 명목상의 저자들이 있죠. 그 묵시문학 안에서 활동하는 아담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지거든요. 천사들이 중재자로 나서서 그 비밀을
그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내세운 명목상의 저자들 그들에게 해석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무슨 뭐에 대한 비밀이냐 하면은 7별의 비밀, 예,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비밀, 그리고 교회의 사자들에 대한 비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말은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 구절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의 비유를 그거를 쭉 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이제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실 때 그것을 들을 만한 귀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만한 귀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주 옛날부터 열려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셨죠. 계시를 열어주셨죠.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었지만은 열어서 다 드러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안목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예, 귀 기울이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3장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귀가 열린 자,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린 자, 그런 자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또 이 복음을 자체를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예컨대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게 이것이 신비다, 비밀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거, 그거 자체를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 또 다니엘서에서는 비밀이라는 말을 은밀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은밀한 것, 은밀한 일. 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타내신다는 말은 또 계시라는 말로 요한계시록에서 번역이 되는 계시라는 말이고, 은밀한 것, 이것은 토 미스테리움, 비밀에 해당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 그것이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의 은밀한 일과 은밀한 것, 이거는 토 미스테리온인데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7별의 비밀 할 때 그 비밀과 동일한 헬라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많이 반영이 돼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 2장 28절에서는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말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후일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이제 마지막에 역사적 종말에 재림이 오고, 이러한 것들, 예, 이러한 것들이 후일에 일어날 하나님 일이다, 후일에 될 일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미리 예언적인 눈으로 내다본 것을 후일에 될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미 그 일이 성취되기 시작한 시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왕으로 앉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은 다 겪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런 일들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미 성취가 시작되었고 그 성취는 이제 역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진행이 돼 가다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과 더불어서 인류 전체의 부활이 있고 그러면서 그때 완성이 될 것이다. 그때 새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완성,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그때 완성이 된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 역사적 종말에 성취의 완성이 있다. 그 성취의 시작은 다니엘이 바라본 후일에 될 일, 그 성취의 시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시작이 되었지만 그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8절 45절 이런 구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런 구절들을 이해해야만 계시록 1장 이 일들이 또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비밀 여기에서 비밀은 어떤 것이냐 7별의 비밀은 어떤 것이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비밀. 예. 그 두 군데 다 걸린다 그랬죠. 여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한 번 그냥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의 비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패배와 실패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의 교회들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순교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 그리고 또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존재할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절정에 이른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들이 다 지하로 숨는다 그랬어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도 어려운 때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런 교회들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조태 사이에 계셔서 그 7교회를 주권을 가지고 지배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서 그 주님의 영적인 임재로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역사 전체를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들이 겪을 그런 어려움, 환난, 고난, 박해, 순교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런 가운데 있어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그런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밀이에요.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비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사이에 그 교인들 사이에 그 성도들 사이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예. 그래서 비록 그들의 육신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이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것이 바로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비밀인 거예요. 예.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서 임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친히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바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통치권자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말, 토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다니엘서 2장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교회가 당하는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